하나의 사건을 놓고도 10대에 하는 반응과 20대가 하는 반응과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반응하는 것이 다 달라요. 또 어떠한 사건을 갖고 얘기할 때에도 연령별로 그 얘기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것은 바로 다름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지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생각이 작아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모든 사견과 어떤 사건과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랍비의 전승에 의하면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아가서를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년에는 잠언서를 썼고 또 노년에는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아가서와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연령별로 나누어서 그가 어떤 상황에서 고백되었는지 어느 연령에서 고백됐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다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랍비들 뿐만 아니라 중세시대의 많은 교부들은 전도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첫마디를 가지고 곡해해서 세상을 경멸하고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를 권하는 금육주의의 입문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세상이 헛되고 헛될까? 전도서는 우리에게 헛됨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금육주의적인 삶을 권장하는 문서도 아닌 것입니다. 전도서는 종종 쾌락주의적인 책으로 혹은 회의주의적인 책으로 간주되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전도서의 저자는 세상을 경멸하지도 무상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악과 부지로 가득하며 허무의 힘에 짓눌려 타락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젊은이의 못이 있다면 노년은 노년의 성숙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발은 면류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별로 다 아름답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인식하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많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젊어서 뭐 하시려고? 아쉽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노사연 씨가 노래를 할 때 가사말 보니까 나이 먹는 것은 늙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은 기쁨과 슬픔이 늘 교차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교차로와 같습니다.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슬픈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괴로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쪽에 내 강조점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따사롭게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고 귀하게 보는 사람은 보는 것들이 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보는 것이 지저분한 거와 나쁜 것만 보게 되면 자꾸만 짜증을 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볼 때 좋은 것만 보시길 바랍니다. 잘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 그래도 괜찮은 것만 보시면서 그를 대하게 되면 여러분들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장점이 90%라도요 10%의 단점만을 계속 지적해 보면 그 사람은 아주 몹쓸 사람이고 살아서는 안 될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에 보면 빛은 아름다운 것이며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있는 별빛만 바라보고 별빛만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환하게 비치는 빛에 비춰지는 아름다움도 봐야 되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눈부심 속에서 비춰지는 그 빛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많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기쁨을 거두어 드리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심겨진 씨앗의 열매만 거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도 없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기쁨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거두어 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범람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허무한 것 같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기쁨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얘기는 내가 믿었는데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내가 이제는 알매 깊이가 생긴 거예요. 알매 깊이가 있는 사람, 알매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영생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요동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예배와 참석하셨는데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은 인간과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에 있어서 삶의 기쁨은 하나님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않는 삶은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 아무리 엄청난 명예를 얻고 가정의 사랑이 충만해도 그것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인간이 당하게 되는 삶의 불편, 삶의 고통, 삶의 고난을, 삶의 기쁨을 견고해 주게 해주는 요소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선택이었는데 때로는 고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핍박이 따라올 때가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때는 불편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한 일로 인하여 생겨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전도를 했는데 우리 어떤 집사님이 얘기를 해요. 어떤 남자분한테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전했는데 그분이 그냥 큰 얼굴을 눈을 확 긁히면서 우리 집사님 얼굴에다가 확 달려들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래가지고 질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끝까지 그냥 쫓아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그냥 막 도망가더래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내가 왜 그런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뭘 부탁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겁니다. 그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는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거룩한 백성이라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돌아올 것을 믿고 우리는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외면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쁨을 기쁨으로 알게 해주고 기쁨을 기쁨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모든 일은 모두가 소중한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다 소중한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도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른밤을 치는 사람에게 왼밤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왼밤을 맞아도 우리는 소중한 거예요. 아니 왜 바보같이 오른밤을 때리면 너는 양쪽 뺨을 때려야지 왜 왼밤을 돌려야 되냐 바보같이 왜 맞고 다니냐 그러지 말고 왼밤을 맞는 순간 나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돌려대 준 거잖아요. 내가 맞은 게 아닙니다. 내가 대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욕먹은 게 아니에요. 욕하도록 내가 양해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므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인정한다면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더 많은 것으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삶을 즐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세상과 갖는 관계는 본래 삶을 즐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자리는 주 안에요. 그리고 기뻐했는데 기쁨을 연속시킬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물로 항상 기뻐할 만큼 기쁨의 요인들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넘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셨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찾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먹고 마시며 행복을 누리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고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을 다 기쁨으로 승화시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다름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해하세요. 그리고 저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누리도록, 기쁨을 거두어들이도록 이미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그 기쁨의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누리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완전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한정된 생애 동안에 하늘 아래에서 애쓰는 온갖 수고와 노고 속에서 먹고 마시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것을 거두며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는 권리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씨앗을 심고 가꾸면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요, 그걸 심고 가꾼 사람이 누리게 되어 있어요. 거두게 되어 있어요. 남이 심은 거 손대면요, 여러분들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이 심은 걸 여러분들 부러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심었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문의 말씀이 쾌락을 말씀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쁨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의 기쁨은 하나님을 체험할수록 하나님께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시는 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을 열매를 맺게 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다 지불해 주시는데,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잘 맞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게으른 자에게는 인생에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잠언서 24장 30절로 34절에 보면 지혜자가 이렇게 깨달은 바를 얘기하는데, 게으르며 지혜 없는 자의 밭은 결국 잡초로 뒤덮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출을 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내가 움직여야 될 때 움직여야 됩니다. 일할 때 일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게으르지 마세요. 우리는 이 게으름이요,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로 허락하신 가난이라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고 게을러서 오는 궁핍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도요,
가난의 은사를 주신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소유한 사람과 태어나면요, 자기는 부족한 게 많대요. 앞으로 가져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대요. 사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대요. 그 집 가면요, 내가 볼 때는 부족한 것도 없고 더 살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모은대요. 왜 모아요? 그러니까 뭘 사야 될 게 있대요. 근데 사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도 있는데도 또 사야 된대요. 그래서 내 속에서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 넓히는 것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화장실 하나에다가 2개 있는 집으로, 2개 있는 집에서 3개 있는 집으로, 3개 있는 집에서 4개 있는 집으로 집을 옮기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수고함과 애씀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수고하고 애씀에 대한 대가는 뭐냐면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족함인 겁니다. 나는 오늘도 일하는 것이 기쁜 겁니다. 내가 오늘도 출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것이 기쁜 거고,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일이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노동이란 창조자가 인간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가지고 오게 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수고함으로 얻어지는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은 노동의 허락하심이에요. 그래서 노동하는 거에 대한, 수고함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누구도 누가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함부로 자기 소견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노동은 아름다운 겁니다. 땀을 흘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수고하고 애쓰는 일은 그렇게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노동의 수고함에 하나님이 갚아주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묵묵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실 겁니다. 욕망으로, 욕심으로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이 목적이 돼서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되어졌더라, 이런 것도 내가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의 본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듣고 경험한 다음에 내가 깨달은 인간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로 귀결된다는 것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사상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해주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인간을 기쁨의 삶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외한다는 말은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이는데, 이 야레라고 하는 것은 3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행하심은 완벽하시다는 뜻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랬습니다.
덜 할 수도 없고 더 할 수도 없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직해서 인간이 해석하고 어떻게 감하고 덜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니까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내가 삐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해주시면 내가 이번 주에는 교회 안 갈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협박도 하고 공갈도 치고 막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외하는 것과 다름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 일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차고 넘친다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하고 초월적인 하나님과 그분의 업적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전율을 느끼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고,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임을 내가 고백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경외한다는 얘기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의 행위를 대조로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전도서 5장 7절에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으면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자의 말과 행동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허공을 울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삶에 찬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웃음은 한날 울리는 징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의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소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내 소원이 아니고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로 삼아서 이루시려고 하는 소원이 될 때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애쓰고 노력하고 힘쓸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것의 이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축복된 소원이 되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시켜 나타냈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자를 잘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안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은 저절로 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내가 계산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에게 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받게 되어지면요 저절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보응을 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7년과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어지고 예배를 내가 인생의 내 일생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다. 여러분들 잘됨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손들도 잘 되게 해주셔. 내 환경과 주변과 모든 상황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홀로 예배자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더니 그 남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셔서 잘 되게 하신다는. 그런데 예배 하나 놓고 그냥 갈등하고 번민하고 갈 건지 안 갈 건지 어떤지 저떤지 그냥 어쩌면 핑계 대가지고 그냥 예배 안 가고 싶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잘 안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전도서에 다 나와 있는 소리예요. 전도서를 읽다 보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삶으로 나눠지는지를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기쁨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가 될 때 그에게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수고하고 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수고의 대가를 다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주변에 기쁨을 다 누리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보물찾기 할 때 보면 다 숨겨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물찾기 시국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보물찾기 심어놨으니까 여러분들 보물을 찾으십시오. 막 찾으러 다니잖아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다 누리게 하셨어.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기쁨,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 기쁨을 찾아서 누리도록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발견하시는 영안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